할렐루야. 우리 3단원 하고 있죠? 3단원의 두 번째 과 말씀으로 보는 부모와 자녀. 성경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드셨죠. 근데 그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이 말씀 유명하죠? 아마 다들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무엇이 옳다고 하십니까? 맞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에게 옳은 일이라고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 또 답해 볼 수 있게 적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깨달을 때 그 진리가 그 진실이 아이들 인생에서 정말 힘 있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경건한 생각이 경건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트리플 스쿨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군가에게 듣는 것, 들음으로 깨닫는 것 진짜 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듣는 것으로 생각이 시작될 수 있게. 그래서 들은 것이 그냥 나가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듣는 것으로 지금 막 이렇게 들어요. 근데 듣는 것으로 생각이 시작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그 기쁨을 아이들이 맛볼 수 있도록 이게 똑같은 진리인데요. 사람이란 그게 내가 깨달을 때 내 머리 안에서 그게 진짜 알아졌을 때 그때 그것이 특별해지거든요. 그때 그것을 진짜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내 머리에서 이 듣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가 깨달을 때 그것이 내 삶에서 힘을 내는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일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트리플 스쿨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생각하고 말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왜 순종하라고 하셨을까? 라고 한번 답을 말해볼 수 있게.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했을 때 막 칭찬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마 이제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이 여러분의 답은 뭔가요?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질서니까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친구한테는 그럼 그 질서라는 건 구체적으로 뭔데? 이런 식으로 추가 질문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부모가 인생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지 알고 자녀를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유롭게 답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으로.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하실 일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조금 더 사고해 볼 수 있도록 세밀한 질문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그리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 야 그래 나는 그 생각 못 해봤는데 그래 그런 부분도 잘 생각했네 이렇게 좀 권면해 주시는 것도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보면 나의 부모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질문의 흐름이 왜 순종하라고 하실까를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러면 나한테 뭘 지금 맡기셨지? 이런 것들을 쭉 밑에 있는 다른 질문들을 통해서 부모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부모님은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라야 하는데 그럼 부모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일들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지금 더 구체적인 것들로 지금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나는 어떤 순종을 해왔지? 자 이런 걸 한번 써보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자 하라고 하시는 것, 자, 요것도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좀 꺼내볼 수 있게, 우리 엄마는 이런 걸 시켜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어릴 때 이걸 좀 강조하셨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자유롭게, 아이들이 자기 얘기할 때 되게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요 시간이, 아이들이 자기 얘기들을 꺼내보면서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게, 자, 뭐,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공부, 청소 뭐 이런 것들 시키셨어요. 이 닦으라고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아이들 얘기할 거예요. 그래 맞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얘기 잘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 그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어? 자, 이런 것도 추가 질문으로 해보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 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그 답은 제가 이 과를 시작할 때 이미 나오긴 했었어요. 그쵸?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가 아는 한 최대의 자유를 아이에게 주고 싶어 하죠. 하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자녀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싶어 함이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첫 시간에 얘기해 줬으니까요. 그쵸?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이 과에서 반복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 여러 질문과 여러 생각을 이끌어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언약은 사랑이다. 언약은 사랑이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 그것이 사랑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고 나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싶어 하는 거다. 라는 거를 이끌어 갈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지금 수준인가를 점검해 보시는 정도로 자 이런 추가 질문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자 객관식 질문이 나와요. 그쵸? 자 이 문제와 선택지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정답이 너무 쉬워요. 이런 객관식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알거든요. 부모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다 나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머리로 되게 추상적으로 알아요. 근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하기 싫거든. 난 지금 이거 하고 싶거든. 근데 하기 싫은 감정하고 자꾸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시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자꾸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은 감정과 자꾸 연합되다 보면 이게 머리로 알고 있던 부모의 사랑은 놓쳐버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한다는 거를 나도 모르게 그냥 망각해버려.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압제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못하게 하는 막 이런 사람으로 착각을 머릿속에서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객관식 질문을 여기 이렇게 해놔가지고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오인되어 가던 진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자 그런 시간이 이 객관식 질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 이거거든요. 전체를 못 보게 하고요. 감정을 따라 생각을 왜곡하게 하려고 하는 거. 내 편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냥 팍 흘러버릴 수 있게 내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 부분 표면만 보게 하는 거. 그게 사단의 이 전략이거든요. 거기에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는 연습을 해야겠죠? 자, 그런 시간으로 여기에 이 객관식 질문들이 있다. 추상적이었던 그것. 근데 그 추상적이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 감정하고 연관되면서 어떻게 나에게 안 좋은 것으로 인지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바로잡는 시간. 부모님의 마음을 이 세 개 중에 골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치? 엄마가 나한테 이걸 시키는 거 사실 사랑인데 내가 자꾸 그거를 까먹어 버렸었네. 자,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 자, 3번 질문 봅시다. 철수의 부모님은 철수에게 매일 공부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철수를 공부 잘하게 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자, 아니죠. 철수가 나에게 나중에 하고 싶은 직업이 생겼을 때 공부하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번 철수에게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게 해서 월급을 부모님이 다 가져가기 위해서. 자, 당연히 애들 2번이라고 대답 잘할 거예요. 아이에게 공부를 통해서 자유를 선물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이 공부를 열심히 지금 주어진 것을 통해서 사고력 있는 아이로 자라는 것. 자, 그리고요, 아이가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난 이걸 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어. 근데 난 공부를 안 해놔서 못하네. 이런 부자유함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정말 공부를 통해 자유를 선물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아이들이 한번 머리로 인지해보는 것. 부모의 마음에 여러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공부 잘하면 자랑도 해도 좋죠. 그쵸? 직업 많이 버는 직업 하면 부모님 용돈도 갖다 주겠죠. 그런데요, 부모님의 마음의 핵심은 뭡니까? 가장 큰 핵심은 자녀를 자유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게 아이들 안에 요 질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자, 은주의 부모님은 은주에게 사탕, 과자를 먹지 말고 과일, 야채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사탕, 과자 주는 것이 아깝게 느껴져서. 자, 말도 안 되죠. 자, 2번. 부모님이 사탕, 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었다 먹기 위해서. 말도 안 돼요. 은주가 건강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일이 이거 오타네요, 오타. 은주가 건강으로 인해서 여긴 제대로 나왔네. 자, 은주가 건강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은주가 건강으로 인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강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는 그 부모의 마음이 담긴 게 이 은주의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건강으로 인해서 이 부자유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건강은 조심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부분, 내가 자초하는 어려움을 좀 안 겪었으면 좋겠는 마음. 그래서 건강에서 좀 자유를 가진 아이,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싶어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자, 이
아기를 쉽게 돌보는 방법 뭘까? 애들한테 한번 이 얘기해 주셔도 좋은데요. 아기를 쉽게 돌보는 방법 뭘까요? 영상 보여주면 되죠. 젤리, 사탕, 과자 엄청 주면 되죠. 그런데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최대한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하세요. 왜일까요? 부모님의 사랑은요, 얕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깊은 사랑이거든요. 결과를 생각하는,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사랑이 아니고요. 결과를 책임져 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결과를 생각하는 사랑이기 때문이거든요. 당장에 편하고, 당장에 이 좋다고 해도요, 아이가 좋아한다고 해도요, 그 결과가 어때요? 아이의 뇌를 파괴하고요, 아이의 건강을 파괴하는 파멸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옳은 길로 그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걸 아이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죠. 우리 아이들이요, 겉만 보는 아이들이 아니라 속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질문이 하나 더 있죠. 자, 민수의 부모님은 민수에게 집안 청소를 시키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수가 집안 청소를 잘할 수 있게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깨끗하게 집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수의 어머니가 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수의 어머니는 사실 팥쥐 엄마를 동경하고 팥쥐 엄마를 따라하고 싶어서. 자, 당연히 아이들 1번이라고 대답하겠죠? 아이에게 능력을 키워주는 것, 집안 청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거 반드시 필요한 일이거든요. 사실 사람 부모는요, 자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아이가 처음에는 아이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근데요, 부모는요, 나이가 많아지면 진짜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와요. 왜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를 점점 강해지게, 그쵸? 그리고 점점 다시 약해지는 때가 오거든요. 사람 부모는 자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결론적으로 깨닫게 하고 싶은 것, 이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말씀하실까요? 부모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인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는 것을 통해서, 부모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진짜 참 자유를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 그것들을 기도하며 우리가 지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밑에 이제 6번, 7번은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도 해보는 시간이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중에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 내가 싫어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해서 엄마하고 나하고 아빠하고 나하고의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막 해보는 거.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일 중에 내가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 써보면서 이렇게 일과 감정이 연결된다는 거.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시키는 그것도 부모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요. 내가 싫어하는 일인데 그거를 시키는 그것도요, 사실 부모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과 감정이 연결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 시킬 때는 막 좋단 말이죠. 근데 싫어하는 일을 막 하라고 하면 싫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것까지 안 좋은 일로, 부모님의 조언, 그 부모님의 그 권면, 훈계까지 안 좋은 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감정과 그것이 연결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이들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네, 무엇보다 그냥 자기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뭘 하라고 하지? 아, 그래. 그걸 하라는 건 사실 날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이런 걸 아이들이 좀 이렇게 스스로 머릿속에서 깨달아질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식이라는 건 사실 자아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지금까지의 삶의 기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이 자아정체성이 확립되고 있는 아이들의 시기죠. 아이들이 자꾸 자기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게 하는 게요, 되게 핵심이에요. 자유롭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면서 내 이야기를 자꾸 꺼내봐야지, 자꾸 자기 이야기를 꺼내봐야 지금 내 안에 무엇이 형성되고 있고 이게 옳은지 바른지도 좀 분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감정하고 그 일이 그냥 결부되어 가지고 왜곡된 채로 나의 자아 정체감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자꾸 자기 이야기를 좀 꺼내보게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바른 자아 정체감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꾸 그 감정, 자기 이야기를 꺼내보고 그 생각이 감정을 따라 왜곡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그걸 한번 볼 수 있고 또 그거를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도록 이 교재가 구성되어 있어요. 즐겁게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자, 인도자들이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한번, 나는 사실 이런 생각했었다. 난 엄마가 이런 거 시켰는데 되게 싫어했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것, 우리 또 같은 나이인 친구들 있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그냥
먼저 이제 한 발짝 앞서서 간 사람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내 이야기 나도 한번 먼저 생각해보고 자 그것들 내 이야기를 먼저 오픈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요. 자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어떤 거 시키시지 해서 뭐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해보고 자 그다음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결론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자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자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아 그 순종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해. 그게 진짜 좋은 걸까? 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정말 좋은 일일까?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보고 답해보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추상적이던 이 마음속에 그냥 어느 한켠에 자꾸 이제 감정이랑 결부되면서 왜곡되고 있었던 이 부모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러면서 사실은 부모님의 그 마음이 사실은 나에게 내 삶에 매일매일 부모님이 조언과 훈계를 하시는 것. 그것으로 사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주시는 거. 또 부모님의 그 사랑이고요.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는 안 하고 싶다고 하는 그것을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것도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네 맘대로 살아. 그럼 어떻게 될까?를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이게요. 우리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게 또 이 참된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그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그래 진짜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 내가 진짜 그게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건강의 자유를 주고 싶어서 해로운 것을 먹지 말라고 하고 언어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하라고 하고 엄마 혼자 하면 10분이면 할 일을요 자녀와 함께 해요. 2, 30분이 더 걸려요. 그래도요 집안일을 가르쳐요. 자 때로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요 아이에게 집안일을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아이에게 능력을 길러줘서 그 부분에 자유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잠깐만 나를 이롭게 하는 순간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더 긴 즐거움을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이끌어주고 싶어하는 그게 성숙한 어른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우리에게 긴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짧지만 당장의 쾌락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자녀의 마음.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자녀의 행복입니까? 무엇을 진짜 따라가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잡아주고 계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은 우리에게 표면적 즐거움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야, 이거 야, 진짜, 하나님 이것도 못하게? 아니, 하나님 하게 하시는 게 훨씬 많거든. 근데 이것도 못하게? 부모님의, 우리 애를 향한 부모님 해주는 게 훨씬 많거든. 이것도 안 주시냐, 니네 부모님은? 이런 식으로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편 들어주는 것 같이,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를 어떻게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사단의 마음이라는 거. 육신의 부모는요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자 그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억지로 하는 것, 그쵸?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